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표신성경을 통하여 또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 애곡하며 울 때가 언제인가?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다 보면 사람이 그래도 울 힘이 있는 것은 아직 무기력하지 않을 때 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면 울 힘도 없이 그냥 놀람 그 자체가 있죠. 그런데 슬프다, 아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울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정말 호흡을 하는 순간 울음이 터지면서 하는데 이런 울음 말고 지금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는 이 울음은 그가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22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멸망과 심판의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말을 해요. 말을 안 듣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자식을 어떻게 여러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집을 나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 눈물은 모든 무기력함을 또 굳어있는 완고함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눈물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눈물은 죽은 양심을 깨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 눈물은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는데 눈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 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걸 해도 듣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는 것입니다. 울 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지요. 자녀를 이렇게 셋을 기르면서 아내가 아프고 이런데 아이들이 어떤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애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아빠 말을 들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울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다들 왜 우냐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어린 애들이. 참 삶이 여러 가지로 무력해졌을 때에 이런 눈물들은 많은 가족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지요. 여기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누구도 듣지 않고 있는 멸망의 소식을 먼저 듣는 자의 마음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침략을 듣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쟁의 경보로 말미암아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탄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전혀 이 소식을 듣지 못하여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들이 진노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사람의 완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여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보냈다라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이 심판을 믿는다면 이 심판받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로 달려가서 깨어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하는 심판의 소식을 듣고 소돔 고모라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들을 살려주세요. 저 성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5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제들 삽니다. 이 말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긍휼과 아픔과 눈물로 이 세상을 깨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조급하고 더 성급하고 또 때로는 더 잔인하게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지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망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장막과 휘장은 다 파멸이 되고 다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오히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소식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세상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슬퍼하며 저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기도를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 듣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달라 그런 기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슬퍼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제 오늘 서울 영천교회라고 독립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청년부에 가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북한산 자락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데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해요. 전부 다 직장인의 27세 이상의 청년들이더라고요. 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 위에 돌이라도 굴러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 돌 밑에서 산 밑에서 산자락에서 그렇게 수련을 해요. 계곡물은 뭐 급류가 돼가지고 콸콸거리며 내려가는데, 야, 비가 정말 시간당 얼마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당 10mm가 내리고 30mm가 내리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이 소리가 비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두렵고, 그게 전부 다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수많은 집들이 그 사이사이 다 있는데 누구도 그런 두려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피난처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을 깨우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이 마음을 우리는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자신의 이 잠잠할 수 없는 심령이, 자기가 입으로 아무리 뱉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합니까? 마음이 불타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통곡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돌이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말을 한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 고통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눈물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따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인사말 한두 개 배우고 가는데, 어느 해에 OM이라고 하는 큰 국제적인 단체에서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 전역에 그런 단기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자매가 룩셈부르크를 갔는데 이 자매는 그 나라 말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너무 답답해서 갔던 길을 또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고 반복하는데, 오고 가면서 그 도시를 보면서 그냥 울면서 계속 길을 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은 안 통하지만 왜 당신이 우냐, 아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묻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 자매의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 팀에게 와서 이 사람이 우는 것에 대해서 듣다가 거듭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 자매는 그냥 그 사역 기간 내내 그 길을 오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죽은 영혼, 잠든 영혼, 그리고 완악한 영혼, 완고한 영혼, 교만한 영혼 깨우는 것은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눈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을 붙잡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바꾸신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의 물질과 자랑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헌신한 교사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는 사역 위에 이제 열매를 바라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며 성도들의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